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보면은 잘 이해도 되지 않는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라든지 또 믿음과 같은 기도에 대한 단어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도 오해를 많이 받고 또 많이 외면당하기도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벼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젊은 사람들의 연애 편지로, 연애 지침서로 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문자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교회, 언약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가서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솔로몬이 소유한 포도원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솔로몬과 한 여인 간의 사랑 노래로 이해되어 왔고 그 여인은 술람미 여인으로 불립니다. 아가서는 이 여인과 사랑하는 자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사랑의 고백과 노래를 시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으로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우리의 내면으로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꾸미고 포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만은 나 자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미흡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들을 칭찬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자신은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칭찬과 인정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본문에 나오는 나와 너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본문에서 나는 술람미 여인이고 또 너는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목자나 또 솔로몬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은 술람미 여인은 신부, 교회를 의미하고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는 신랑,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열등감과 상처 그리고 사랑의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시대 문화 속에서도 검다는 것은 사실 아름답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5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검은 모습이 게달의 장막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게달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살던 유목민들입니다. 사막 여러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장막은 검은 색깔이었습니다.
양이나 소가죽 또 염소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막의 먼지로 인해서 검게 변하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그 게달의 장막과 같이 검은 피부였다는 것입니다. 귀족들은 검은 피부가 아니라 하얀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노동을 하는 자는 아무래도 피부가 검게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검게 탄 피부보다는 하얀 피부를 부러워하고 또 갖고 싶어 합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타게 되면은 나이도 더 많이 들어 보이게 되고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얼굴 톤을 더 밝게 해주고 또 미백 기능을 가진 미용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피부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은 강단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되면은 또 보기에 안 좋으니까 다른 것은 하지 않아도 선크림은 그래도 챙겨 바르고 있습니다. 선크림만 잘 발라도 몇 년은 더 젊어 보일 수 있으니까 꼭 잘 챙겨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얼굴이어도 피부가 더 밝고 화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얼마나 많은 아내와 또 후궁들이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얀 피부를 가진 미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과 비교했을 때 검게 탄 자신의 모습은 아무래도 초라해 보이고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왜 검게 됐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내 어머니의 아들들, 곧 누구입니까? 오빠들입니다. 오빠들이 자신에게 노해서 자신을 포도원 지기로 삼았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햇볕을 쬐어서 거머졌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은 술람미 여인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와 오빠들과 함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계모로 보기도 하고 또 오빠들도 친오빠가 아니라 이복 오빠 또 사촌 오빠로 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은 오빠들의 분노, 이들이 노하면서 동생을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일을 시켰기에 여인은 검게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6절의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단순히 야외에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검게 그을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부당함과 억울함, 그로 인한 상처, 인생의 고단함과 또 원하지 않던 삶의 무게와 같은 것들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하반절에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들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노역을 시켜서 정작 자신이 유업으로 받은 그 포도원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는 곱게 자신을 가꾼 귀족 출신의 여인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피부는 검게 타고 가족들로부터 상처받고 억압 가운데 이용당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는 데 실패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쳐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 앞에서 나는 완전하지도 않고 또 이상적인 그러한 모습도 아니고 나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낮은 자존감으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검기는 하지만은 나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 여인은 자긍심과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비록 게달의 장막과 같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게달의 장막 외부는 짐승의 가죽이 세월의 풍파를 맞아서 검게 변했지만은
그 장막 내부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겉은 좀 상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속 사람은 아름답고 화려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은 피부가 검다는 흠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결점이 되고 또 그의 자존감을 낮추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검지만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술람미 여인처럼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더 익숙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괜찮아 보이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또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나는 사랑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담대하기보다 조심스럽고 또 확신 속에 나아가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 고백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고백은 자기 합리화나 교만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결점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점이 있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흠있고 결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이 온전하고 훌륭한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흠없고 온전한 상태가 되고 나서야 그 후에야 사랑을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흠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 많고 흠과 또 결점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결점이 사라지고 난 후에 결점 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그 한가운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6절 말씀 전반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자신의 결점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결점을 보고서 마음을 달리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흘겨보지 말아달라, 나를 판단하지 말아달라, 나를 있는 그대로 봐달라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거무스름한 피부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가 많아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깨어진 관계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이러한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결점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여는 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상처는 사랑받을 자격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처 위에 그것을 다 싸매고도 남을 만큼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상처 위에 더 부어주십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금가루를 섞은 오츠로 금이 간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어 붙이는 기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그릇이 원래 가격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에 칠한 금은 흠을 숨기기 위한 그런 장식이 아니라 그 그릇이 지나온 이야기를 증명하는 그런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그릇을 보면서 한번 깨졌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그것을 감춰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처 위에 사랑을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좀 더 괜찮아지면은, 더 회복되면은 그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오너라, 상처가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이야기로 여기시고 그 상처들을 사랑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시선이 외모가 아니라 존재를 본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했습니다. 검다와 아름답다는 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서로 모순되어지는 것 같은 이 두 단어가 한 사람의 정체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어색하다고 느끼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시선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검게 타도 아름답고 하얗게 창백해도 누렇게 떠 있어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얗게 되어야 아름다워질 수 있다. 아름다워지면은 사랑받을 수 있다. 좀 더 멋지게 달라지려면은 더 멋지게 달라져야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뭔가를 이뤄내야만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우깁니다. 이런 세상의 말에 현혹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아름답다고 하시는데도 세상 기준으로 더 아름다워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다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아름답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토대로 만든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으나 아름답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검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주님은 내가 너희를 따라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사랑받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한 적이 없었고 부족했던 것은 우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검다는 이유로 내 상태가 계달의 장막과 같다고 의기소침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검고 계달의 장막 같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말할 때 술람미 여인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왕의 휘장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보시고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미 우리를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의 한마디면은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이제는 내가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검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도 왕의 장막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미 존귀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검지만 내 사랑 안에서는 너무나 아름답단다. 너는 사랑받기에 이미 충분하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어떠한 소음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더 크게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높아진 자존감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